예, 오늘 이 동영상의 주인공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멸시를 받았죠. 그 영향으로 공부도 못했고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다 생각을 했는데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 같이 합시다. 너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너무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쓰레기 같은 인생이다 비관을 하고 무엇이든지 성과가 안 오르고 낙오되는 그런 삶이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미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은혜를 받고 나서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부유한 은혜를 받으며 나눔에 헌신을 하고 있는지 이 동영상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굉장한 도전이 있어요. 우리 모두 장단점이 있어요.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면 부유해집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부유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 제대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걸작품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그랬죠? 나는 코가 납작콘데요? 나는 눈을 쌍꺼풀 해야 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기럭지가 좀 기르면 좋겠는데? 기럭지가 뭔지 아시죠? 예. 중학교 때,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나, 기계체조, 그런 부분들이 아주 빨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근육 운동을 해서 키가 안 컸을까? 저는 키 작다 해서 열등감을 가진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라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이 자리까지 제가 온 과정에서 사람이 열등감 가질 만한 것이 없는 사람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 생각이 절대 긍정의 생각으로 항상 진행을 하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간증이 많다는 거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을 부유하게 하신다. 아울러서 이 부유함이 물질적인 부유함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부유함을 포함하고 있어요. 특히 모든 인생에 시련이 와요. 그렇죠? 모든 인생에 겨울이 와요. 그때도 부유함으로 간다. 그 상황에는 잠깐 내려가는 건 있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번 내려가면 올라오기 힘들어요. 유산을 많이 남겨줘도 물려줘도 거의 다음 때에서 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올라서기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대까지 부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비결을 오늘 말씀 들어보면은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구나. 특별한 열쇠가 아니구나. 바로 우리가 들은 말씀 속에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잘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 모두가 좋아하죠. 화려하고 큰 집, 좋은 차, 큰 빌딩 싫다고 할 분 한 분도 없어요. 어떤 분은 열심히 벌어서 두 아들에게 빌딩 하나씩은 남겨줘야 된다고 밤낮으로 일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여기에만 집중해요. 죄송합니다마는 속된 말로 쎄빠지게 고생하다가 일만 하다가 빌딩 남겨준다가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하다가 그 인생이 피지 못하고 주님 못 만나고 여러분 죽는다 그러면 지옥 가잖아요. 그렇죠? 자녀들도 복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복이 되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부유해야 됩니다. 사단은 세상이 다인 것처럼
계속 속여요, 속여. 예?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열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유하도록 오셨다. 부유하도록 오셨다. 우리들에게 가난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가 부유하도록 오셨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난을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0편 9절, 10절, 11절, 12절을 보게 되면은 자,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삼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 그거 자연에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내 것이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모든 새들도 들의 짐승도 12절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이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제2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의 짐을 지셨다. 태어나실 때부터 여러분 말 마구간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실 곳이 없었어요. 자기 땅에 오셔서 거할 곳이 없어요. 머리 둘 곳도 없어요. 그렇게 지나셨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무덤도 있었어요? 무덤도 없어서 남의 무덤을 빌렸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부요를 위해서.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묻힐 곳이 없어 남의 무덤을 빌려 묻히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부요를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난의 저주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와라. 그리고 부유함을 얻으라. 너희의 죽음과 죄책감을 내가 감당하듯이 가난의 짐도 감당하겠다. 너에게 부활과 자유함을 주었듯이 부유함도 주겠다. 잠언서 22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지난주가 어린이주일이었고, 여러분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라고서 7절에 보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즉 뭐냐면요, 빚지고 살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 아이에게. 바른 경제관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존 아반지니 박사의 책 중에 채무의 영을 결박하라는 책이 있어요. 채무의 영을 결박하라. 채무의 영을 십자가 앞으로 끌고 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채무의 영은 떠나라. 빚지고 사는 간섭, 그런 삶이 있었다면 채무의 영은 뭐 하라고요? 떠나라. 조상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가난의 저주가 있습니까? 가난의 저주를 십자가 밑으로 가져와야 돼요. 가난의 저주는 떠날지어다. 여러분, 끊임없는 재정적인 압박이 있습니까? 나는 자유인이다. 물질적인 압박은 떠나라. 자, 우리 모두 힘있게 두 번씩, 한 줄에 두 줄씩, 두 번씩 우리 명령하도록 해봅시다. 선포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채무의 영은 떠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채무의 영은 떠나라. 가난의 저주는 떠날지어다. 가난의 저주는 떠날지어다. 나는 자유인이다. 물질적인 압박은 떠나라. 나는 자유인이다. 물질적 압박은 떠나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이에요. 자, 우리의 구원은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면 저절로
여러분 물질적인 것도 따라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신앙생활에 힘이 들어요. 헌금도 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주의 일도 하고.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헌금도 많이 하고 싶고 봉사도 넘치도록 하고 싶고 주의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싶고. 진짜 그러십니까? 혹시 아멘 하라고 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예?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있죠. 그 앞에 뭐가 붙죠? 한많은 보릿고개라 그러죠. 또 트롯 노래 많이 들으신 분은 어떤 노래가 생각이 나시는 모양인데 저도 가만히 채널 틀다 보니까 아주 인기 있는 프로가 있어요. 한번 가끔 들어가 보기도 해요. 왜 이게 인기가 있을까? 시청률이 높을까? 최근에 트롯이 열풍이 불었죠. 그렇죠? 열풍이 불고 조금 사그러드는 맛이 있는데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있어요. 배고픈 시절 자녀들을 키우시고 배골던 시절 가사로 표현했어요. 부모님들이 가슴 아픈 생각이 나는 곡이다 그럽니다. 예? 배가 고파서 물 한 바가지로 배를 채우셨다. 초금 모피 나무 껍질을 벗겨 죽을 끓여 먹던 시절이었다. 근데 아멘이 나왔어요. 예,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으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자, 복음성가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보려고 또 쳐다보시네. 예, 예배 시간에 부르진 않아요. 예. 자, 보니까 내용이 그래요. 참 슬픔이 있어요. 아이야 뛰지 마라 배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이다. 예? 풀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전은 어머님의 한숨이었다. 비록 트롯 노래지만은 우리 과거에 한국이 그렇게 가난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어머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가족들이 느끼면서 생활했던 부분이 여러분 가슴으로 느껴지죠. 가슴으로 느껴지는데 거기서만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노래, 이 세상 문화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법이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보릿고개를 엎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구제 받던 나라가 나누어주는 나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예? 여러분 옛날 여인들은 사랑한다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다고 합니다. 요새는 무엇에 가슴 두근거린다 그러죠? 돈에 가슴 두근거린답니다. 요새는 돈이 최고랍니다. 못생긴 것은 용서하는데 돈 없는 거는 용서 못한답니다. 요새 그래서 장가 못 가는 신랑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예? 그러나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 돈이 그런 거 아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그러면서 돈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유함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지금까지 이토록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다. 많든 적든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이것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또 계속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가? 두 번째로 부유함으로 현재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건강으로 기회로 어디에 보물을 쌓으라고요?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금가운이 녹이 슬었다. 예? 자,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자, 이어서 4절에 보니까 추수한 분꾼에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른다. 5절. 예?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려게 되는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자, 이런 세 구절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부유를 사치와 허영으로 바로 쓰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사치와 허영으로. 이 재물들은 영적으로 보면 썩었다, 좀 먹었다, 쌓아놓은 금가은이 녹이 슬었다 그럽니다. 좀 먹고 녹슬고 썩게 쌓아두고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던 적던 하나님 맡기신 것으로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20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연세 드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나이가 들고 보니까 세월이 더 빨리 간다.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또 되하를 해보면 또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살았나. 잠깐 하루 이틀 산 것 같은데 성경 말씀대로 잠깐 보여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데 아침 이슬 같은데 똑같이 얘기해요. 거기서 끝난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삶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젖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 곳이 하늘에 젖어요. 하늘의 젖어에 나는 무엇을 쌓아두고 있는가? 하늘의 상을 무엇을 쌓아두고 있는가?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는 흘려듣기 쉬운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 시간 흘려듣지 않길 원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쌓아두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내 호주머니에서 없어져요. 내 호주머니에서 내 이름으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것들이 다른 데로 흘러가기 전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둡시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마음이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이 말씀을 들어도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고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더 사랑함으로 만물의 영에 눌리게 돼요. 예? 탐욕과 부요의 여러 가지 욕심에 여러 가지 따라오는 것들에 눌려 살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1절에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법도와 규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뭐 할지어다? 삼가할지어다. 12절, 13절 보니까 이렇게 풍부하게 될 때, 14절이 제일 중요하죠. 내 마음이 뭐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내가 재산이 늘어났어요? 내 위치가 올라갔어요? 내가 상당히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씨앗이 되는데 14절 말씀처럼 교만해지면 큰일 난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나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졌어요.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점검해 보십시다. 교만이 있다면 깨지기를 원합니다.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게 없나 하노라 달달달달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본능은 외우고 있을 뿐이고 금방 오늘 말씀 듣고도 내려갈 때 또 교만에 빠져서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잠자고 나면 또 교만이 살아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아니냔 말이죠. 예? 똑똑해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온 하늘과 땅이 그분의 것인 줄 믿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의 가난의 짐을 대신 지시고 가난하게 되셨으므로 부유하도록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여러분 나는 열심히 있고 나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자꾸 사탄이 부추기는데 우리가 당하지 않았는가 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 살게 된 거 감사합시다. 요새 얼마나 우리가 잘 삽니까? 지금 우리 여성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 연세 드신 분도 그럽니다. 살쪘어. 뭐 빼야 돼? 살 빼야 돼. 여러분 살 빼라 그러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항상 감사하고 주여 은혜 가운데 신방 갔어도 살 생각하지 않고 잘 먹겠습니다. 은혜 되게 잘 먹겠습니다.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제가 살찌는 거 생각하고 가서 안 먹으면 얼마나 성도님들이 불편할까.
우리 안 목사님도 잘 드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안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시는 분들 잘 드시는 이유가 대접하려고 하는데 못 먹어봐요. 예? 그래서 목회를 갖다가 먹회라고 단답니다. 먹회. 열심히 먹회를 잘하다 목회를 잘한다 그런 말도 있는데 제가 먹회를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부른 거를 통해서 은혜롭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저렇게 살을 쪘을까? 사랑으로 보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근데 거꾸로 볼 때 가난해서 또 앞으로도 가난하게 돼서 이거는 참 좋지 않은 단어잖아요. 여러분, 한순간에 은혜 주시려고 가난의 상황은 올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속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해법이 있어요. 주님이 먼저 선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했다. 주님 안에 바로 서면 내가 열어주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주님은 가난의 저주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와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가난이 해결됐느냐? 그러면 부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유함이 발전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 안에 바로 서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많이 맡겨야 되겠다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야죠, 여러분. 예? 신명기 8장 16, 17, 18절에도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왜 광야를 지나게 하셨느냐? 왜 문제를 주셨느냐? 너희들 힘들려고 준 거 아니라 걱정하도록 준 게 아니라 복 주시려고. 17절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18절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물질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의 이 목회할 때도 보면은요, 저와 집사람이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에 보면, 개척할 때 보면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습니까? 예? 성남에서 처음 개척해서 목회를 진행하는 중에 감사하게도 저는 이 원리를 항상 알고 있어서 작대로 못한다 생각을 안 했고, 작으니까 뭐 도움을 받아야 한다 생각도 안 했고, 작아도 하나님은 부유하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자.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했더니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 돈도 얼마 없는데 월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그랬어요. 돈도 없으면서 전세로 주십시오. 그래서 전세로 주십시오. 자, 돈이 그 당시에 한 4천만 원이 더 구해줘야 돼요. 5천만 원이 전세인데 돈도 없으면서 전세 계약을 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사택이 이사하면서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사를 저희 집이 아니니까 처음에 저희 집이 아니니까 월세로 가니까 이사를 해야 돼요. 이사를 얼마나 열심히 다녀야 되는지. 그러면 집사람 보고 제가 집을 좀 보라 그럽니다. 집이 이렇게 좋은 집이 나왔는데 얼마라 그러면 마음속에 감동이 딱 와요. 돈은 없으면서 그거 계약하라고. 그때마다 채워주셨어요. IMF가 오고 모든 상황이 와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재정적인 측면에서는요, 심지어 이 광주 내려오는 모든 상황에 가서도 볼 때도 물론 상대 쪽에서 한 1억 5천 정도 저한테 갑자기 그냥 빚을 지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채무를 지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10가지 20군데 이상에서 추심을 받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이
주위 식구들, 가족이나 주위 식구들은 저는 어려운 점을 전혀 모르고 저한테 밥 사달라고 해요. 밥도 사주고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억은 어렴풋이 나요. 고속도로를 타고서 올라오는데 오호, 내 카드가 정지됐는데 돈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집사람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나 주머니가 빈 적은 없었어요. 언제든지 빚인지 뭐든지 주머니가 빈 적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빚도 실력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과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회에 재정이 필요하는데 돈이 해결이 안 돼요. 어느 날 새벽에 어느 성도가 와서 돈을 딱 헌금했는데 그만큼 돈이 딱 헌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응답을 저는 수없이 체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 말씀대로 심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음미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할까? 제가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심는다는 것이 가장 쉽게 적용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더라고요. 순종하는 것이 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 심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 몇 가지가 딱 떠오르는데 제일 기본적인 건데 벌써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다 하셨더라고요. 부유하도록 다 거기서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먼저 주일 성수를 보세요. 주일 성수.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니까 이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면 14절부터 쭉 그 내용들을 보면은 먼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고, 여러분, 삶에 행복이 있다는 거죠. 예? 행복이 있음으로 해서 그 행복에 따라오는 것들이 정신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 재미가 없어 못 살겠다고 하루에 몇 명씩 죽는지 아세요? 2018년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38에서 40명이 죽었는데 요새는 약 2배 정도로 추산을 하더라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잘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몇 년, 2년 전, 3년 전 거는 있어도.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숨기는가 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예?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짜 내가 말씀 듣는 가운데 행복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세요. 예? 예배드리는 내가 행복한가? 예? 자, 이어서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했어요.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을 적용, 이스라엘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이스라엘 민족적인 구원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안식일이 주일로 완성됐기 때문에 그 주일의 축복은 우리에게 연결이 되고, 안식일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한 약속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국토가 비좁고 광야와 사막으로 이루어졌고 주변은 온통 적군으로 둘러싸인 이스라엘. 세계에서 가장 강해요.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약속대로 됐잖아요. 네. 우리나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60년, 70년대 얼마나 못 살았어요. 전쟁 후에 진짜 세계에서 최고 못 산 나라였죠. 네? 일본에게도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해서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무장하고 예수님 잘 믿던 때 급성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급하게 잘 살게 됐습니까? 잘 살게 됐을 때 그때가 중요한데 그 삐끗하고 있는데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주일도 없이 일하던 옛날과 달리 이제는 주 5일째를 하면서 이렇게 복받았어요. 복받았어요. 예? 5일만 일하는데도 이렇게 복받았다는 거죠.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신다 했어요. 야곱의 기업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장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정말 빈손 들고 에사쪽 집으로 피난을 가서 머슴살이를 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고 가장 많은 재산을 모은 재벌이 됐어요. 12아들을 거느리고 금이 환양한 입지전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이름도 뭘로 바뀌었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국호가 됐어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야곱의 기업이에요.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신다.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나라나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어요. 여러분 7일 동안 일하고 있는데도 굶주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이틀을 더 일하고 있는데도. 일주일에 5일을 일하지만 주일을 성수하는 나라, 우리나라 잘 살고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 나라들은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선진국이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내 맘대로 결혼식하고 생일잔치하고 돌잔치하는 날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주의 날에 하라는 대로 성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자들과 놀러가는 날, 노는 날이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날입니다. 열심히 6일 동안 주어진 일에 최선을 하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마지막으로 11조를 온전히 드려야 된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11조와 헌물을 보고 안 하면 도둑질이라 했어요. 9절 도둑질이라 했어요. 10절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심지어 나를 시험하라. 나를 시험하라.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구절 절대 없습니다. 여기만 있어요. 예? 자, 그러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말씀. 사고 안 나게 해주신다. 건강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너희의 삶을 철저하게 지켜주신다. 예?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 여러분 정목사의 말이 아니잖아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분도 소소한 용돈이나 과일 이런 것까지 다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더 계속 온전히 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죄라고 했는데 이 축복의 약속에는 시험해보라고 했다는 다시 한번 강조해요.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그렇습니다. 11조는 종자씨라고 해요. 다음에 심을 종자씨를 먹는 밥은 없습니다. 11조는 종자씨다. 11조를 먹는 것은 종자씨를 먹어보는 것이다. 부유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대로 심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아까운 때가 있었는가도 점검해보고 온전하지 못한 때가 있었다면 점검해보세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라는 의미가 뭐예요? 11조로 어떤 분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 11조 가지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온전히 11조로 드려야 돼요. 주님의 제단에 내가 속한 제단에 11조를 드리는 게 원칙이죠. 아울러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한 가지만 더 풀어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하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 나는 그것을 또 심자.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인색하게 살지 말고 섬기고 대접하고 나누고 아멘이 안 나와요. 더 많이 드리고 섬기고 구제하고 대접하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가난한 아빠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돈을 구하는 것은 악이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돈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 그런데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부족한 것은 악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적합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그 돈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고 좋은 곳에 기부를 많이 해라. 그것이 부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헌금 많이 내라는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겠죠? 오늘 말씀은 절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부른 찬송 어지러운 새, 그 4절까지 가사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찬송도 많이 부르시고, 이 부요함은 헌금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만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물질 정도가 아니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